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제자도 18강 시간입니다. 18강에서는 영혼과 지성의 제자도 가운데서 영적 훈련, 영성 형성, 영혼의 회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영혼의 소생과 개혁의 주도권은 본래 우리 바깥에서 오지만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는 절대 그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또 이미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라는 등의 성경의 명령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수동성은 능동성을 배제하지 않고 능동성은 수동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 생명이 인격 속에 침투하는 것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영혼이 본래 창조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려 하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할 책임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망가진 영혼의 자가당착을 벗고 쉬운 순종과 실천을 이루려면 내가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의 계획을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우정 안에서 날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온전함의 일상적인 진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나 자신의 변화 과정에 정확히 어떻게 내 몫을 다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물음의 답은 대체로 말해서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 곧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 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훈련은 인간 영혼의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교육이나 문화나 여타 기회에서 조금이라도 중요한 일들은 훈련 없이 성취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역도에 역기를 드는 것까지 모든 것은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구조상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되어가는 모습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영적인 삶에서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영적인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훈련의 목표는 영혼의 총체적인 상태의 변화입니다. 안에서부터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적인 행동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생각, 감정, 성품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서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첫 학생들의 도덕적인 가르침의 진수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는 당신도 바리새인이 되어 겹겹의 유산에 빠질 뿐입니다. 대신 당신 영혼의 기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당신의 되어진 모습에서 자연히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 형성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우리 영혼의 기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되어진 모습에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행동, 산상수훈과 그 밖의 가르침에 나오는 다양한 행동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그분의 유명한 가르침을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의 의도가 그렇게 행하는 데에만 있다 하게 되면 당신은 원한과 복수심이 여전히 부글거리는 마음으로도 그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내면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된다면 웬만큼 상처를 감수하는 삶은 당연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큰 일로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훈련으로 대체되지 못하며 복음과 성령이 없이는 훈련의 성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 또한 복음과 성령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실천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안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움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결단난 상태가 아니고 위에서 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하게 되면 간단한 지침과 격려가 있으면 대개 온전함 쪽으로 제대로 진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고독과 침묵, 금식, 성경 암송, 그리고 혼자서 공동으로 드리는 규칙적인 신앙과 예배 등을 적절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독과 침묵은 육신을 입은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의 뒤틀린 모습을 바로잡는 주된 방편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몸의 뒤틀린 습관은 사회적인 정황에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 몸과 영혼을 죄의 회로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의 새로운 습관적인 성향을 찾게 해주려면 이 시간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몸과 영혼을 죄의 회로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의 새로운 습관적인 성향을 찾게 해주려 하게 되면 장시간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훈련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심지어 은혜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고독과 침묵은 은혜의 강력한 방편입니다. 기독교 진영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활동 가운데 성경 공부, 기도, 교회 출석은 대체로 영혼의 변화에 이렇다 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의롭게 변화된다면 세상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몸과 영혼이 너무 고갈되고 분열되고 상충되어 있어서 그 처방된 활동에 제대로 임할 수 없고, 그래서 대체로 그 활동이 율법적이고 무력한 의식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곁들여 장시간의 고독과 침묵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활동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쪽에서 이런 훈련을 택해야 합니다.
애처럼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아치고 소진시키는 일에서 물러나 고독과 침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대개 우리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있어 알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과 이 연습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훈련된 영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선택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몸 자체도 쉼과 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의 여파는 우리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에도 두루 퍼지게 됩니다. 음식은 또 하나의 중심적인 훈련으로 우리를 욕구 충족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재훈련시켜주고 우리의 구체적인 실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적용하려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십자가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야말로 전부입니다. 분노란 기본적으로 나의 뜻이 꺾인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음식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가 없을 때, 그것도 그 정도가 심할 때 우리는 침착하고 평온하고 강인하게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가를 배웁니다. 단연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배웁니다. 빵 내지 물리적인 음식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와 아울러 우리의 몸을 직접 지탱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미루볼 때 그 음식은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그 음식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던 것이지만 음식을 잘만 하게 되면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욕심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구체적인 훈련은 성경 암송입니다. 사실 이것은 학습이라는 훈련의 일부분입니다. 영적 훈련으로서 학습은 대체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습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학습 대상 안에 질서를 취합니다. 그 질서는 언제나 생각 자체를 빚고 그리하여 영혼과 거기서 나오는 삶을 빚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늘 생각 앞에 두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스며듭니다. 율법이 내면 생활과 외부 생활의 일상적인 틀이 되면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에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항상 있습니다. 고독과 침묵과 음식을 실천하면 이 자유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귀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정작 외우고 있는 구절은 거의 없으니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암송하면 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라, 율법이며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안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암송하면 입으로 중얼대며 묵상할 수 있고 그러면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내면에 그분을 닮은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이런 계획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영성 형성이란 인간의 망가진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상태에서 회복시켜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영혼의 개혁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영혼은 아니지만 영혼의 중심부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마음 또는 의지이며 영혼 안에 들어있는 선택의 힘입니다. 인간의 여러 부분 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심령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혁신 작업은 몸을 비롯하여 삶의 나머지 부분들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위에서 난 생명을 받은 인간의 자아는 영적 훈련을 통해 몸은 물론 뒤틀린 영혼의 구조나 프로그램까지 혁신할 수 있는데 그 자아의 행정 중추가 또한 심령 내지 의지인 까닭입니다. 약간 역설이지만 이 훈련은 전부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인격 전체에 미치도록 특별한 방식들로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과 공조하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결과 나는 그분을 위해 의의 길로 행하게 되는데 이는 나의 새로워진 내적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입니다. 이제 나의 경험과 반응은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있거나 적어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인간의 영혼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영혼의 실체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혼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고 영혼의 회복에 도움이 될 방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가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이 관리하게 되면 영혼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가는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혼의 본질을 탐색해서 우리 영혼의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방편들을 반드시 모색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훈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영성 훈련을 위한 영적 훈련에 우리가 돌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